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분들께서 고향을 찾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향을 찾아 이곳으로 오셨겠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마음은 고향을 향해 떠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명절을 앞두었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친척들을 섬길 수 있지 라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한번 대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냉랭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왜 시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42장 후렴 부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가 되찾은 이야기,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한 은혜로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자, 두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고 배가 고파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왜 저들과 같이 식사하신다고 수군거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1,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죠. 단연 화두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는 같은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표현된 죄인들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내 가족이다, 그들은 내가 책임지는 바로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런 바리새인들과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우리는 식사할 수 없어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상하셨다시피 99마리는 안에 있습니다. 한 마리는 밖에 있죠. 99마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한 마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은 후의 반응입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으면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 고생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다고 마을 잔치를 벌인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중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7절에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1이 99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계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저 99 플러스 1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은 동전을 찾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0개의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안에 있는 9개와 밖에 있는 1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9개와 예수님 밖에 있는 1개인 것이죠. 찾았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통적으로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도 즐기죠.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주제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의 요청, 내 살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펴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이죠. 헤이 파파,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기 건물과 여기 땅들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건물과 땅들 다 제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미 서류를 다 꾸며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다가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죠. 어떤 반응일까요?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있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 얼른 죽으시고 그 재산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당장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요청대로 아버지는 묵묵히 사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싸! 자신의 요청대로 된 아들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건물과 땅을 헐값에 팔아 유흥비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외국으로 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계획한 이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개눈 감추듯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어렵게 그나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겼던 한 사람을 찾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나와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겨우 어렵게 만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사정은 참으로 딱하게 되었지만 어디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래, 마침 우리에게 돼지 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어째 그거라도 한번 해볼 텐가?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거나 하는 일을 아주 비천한 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라고 하면 제 풀에 꺾여 스스로 떨어져 나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돼지를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연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끈질기죠. 쥐엄 열매를 주었던 친구가 하인에게 눈짓합니다. 주지 마. 그 쥐엄 열매마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이제 죽게 된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궁리를 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역임을 받지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그 구실을 내세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힘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잊지 못할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께서 낙원으로 이민 가시던 장례식장의 장소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빠르게 찾아온 건강 악화에 이렇다 쏜쓸 시간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명절 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으셨는데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신 분, 그 아버지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조금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잡아드리고 유튜브로 찬송을 틀어 귀에 작게나마 계속 들려드리는데 하루 남짓한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며 자연스럽게 저는 또한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분간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마지막은 어떠할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자신의 장례식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오늘이 그저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그 값으로 내가 얻어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아버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은 장례식으로 저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게 가장 큰 믿음과 확신이 지금에야 찾아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잊지 못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둔 우리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밉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잊지 못할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고 가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잊기 쉽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식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주를 믿지 않은, 아직 그 마음을 열지 못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 친척들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 계셔지기를 바라며 이번 명절은 온전히 주님께 그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